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의 내용에 따르면요, 총신대학교, 백석대학교, 연세대학교, 호서대학교 이 네 대학의 각 캠퍼스에는 동일하게 불리는 곳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골고다입니다. 각 캠퍼스에는요, 경사가 높은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는 이곳을 보통 다 골고다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교내 신문인 연세춘추의 기사에 보니까요, 자동차에게도 참 오르기 힘들었던 골고다 언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사가 매우 꽤 심해서 학생들이 오고 갈 때마다 꽤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친숙한 단어인 갈보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갈보리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인 칼라비아라는 이 단어의 영어식 음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칼라비아라는 이 단어는 골고다라는 이 아람어의 음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즉 갈보리라는 이 단어는 골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이 골고다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서두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무엇을 지시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셔야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사람은요, 그 처형 장소까지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인데,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십자가 전체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라틴어로 파티블룸이라는 세로축, 세로대와 가로축, 가로대와 그리고 스티페스라고 하는 이 축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이제 십자가라고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세로축인 스티페스의 경우는 형장의 그 땅에 이미 박혀서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형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짊어지고 가냐면 바로 파티블롬을 짊어지고 그 스티페스가 꽂혀 있는 형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티블롬과 스티페스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요한복음이라는 영화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이 파티블롬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정보가 가로 안에 내용이 밝혀져 있죠. 자, 무엇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네, 해골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 즉 골고다라는 단어, 갈보리라는 이 단어는 해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곳 이름이 해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가?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요, 그레이 키너 교수는 말하기를 그곳에서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보리, 해골이라 불렸었던 그곳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음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다른 두 사람도 있었고 바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패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 라틴어로 티툴루스라는 단어로서 바로 죄패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 위에 붙이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빌라도가 썼었던 그 패를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 위에 붙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었었던 예수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빌라도가 쓴 그 패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무엇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의 내 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가 기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었던 그곳 골고다, 그 갈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패를 읽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그 패를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쓴 내용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빌라도가 썼던 그 내용을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자신이 써야 될 내용을 썼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빌라도는 거부함으로써 그 죄패의 내용 그대로를 고수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빌라도가 썼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죄패의 내용, 그 내용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말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네, 히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히브리 말로, 당시 아람어죠.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두 번째 로마, 즉 라틴어로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헬라말,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썼었던 언어고요. 그리고 로마 말, 라틴어는 당시 로마의 공식 언어로서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헬라 말은 당시 세상 공통어였었죠. 그래서 각처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패에 대한 내용을 쓸 때 그것이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지고, 또한 로마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도 기록이 되고, 또한 각처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 말로도 기록이 되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전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거듭 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을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로마 군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칭했던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너희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반복하여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쭉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그 죄패에다가 기록을 할 때에는 히브리 말과 라틴어와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사실이,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으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으십니까? 빌라도가 관정 안에서요 예수님을 신문할 때 거듭 물었었던 내용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몇 번이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시라고요?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시작인 1장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선입견을 갖고 예수님을 판단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뵈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었던 빌립의 초청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찍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나다네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겨졌었던 나다네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되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저명한 주석가인 D.A. 칼슨은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냐?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 아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나타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죄패를 봤었을 때에도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입해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거부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입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이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자신의 믿음에 의하여서 자신의 신념에 의하여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잡혀와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그 십자가에서 곧 죽을 이 연약한 사람이 너희 왕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는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일러 주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역설적이지만 유일한 진리가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었던, 그래서 그것을 조롱했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사울 역시도 한때에는 그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었던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었던 사람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무엇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된 자들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꺼리끼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무엇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의 눈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시냐?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따라가야 될, 내가 순종하여야 될 내 인생의 걸음을 이미 보여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졌냐? 그냥 믿어집니다. 갑자기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서 그냥 믿어지게 돼서 그냥 그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쏟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아직 이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기쁨의 삶이 속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이미 알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십자가를 자랑했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하고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가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가는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보네.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가 아닌가. 그 분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누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우리 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내가 이 시간 이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참 내 기쁨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데 참 내 기쁨.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미 믿고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여 십자가로 의장하여서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라.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을 이것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고서 주님 앞에 내 삶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얼마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했는지요. 주여 우리가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은혜로 누적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은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살아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길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정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로 위로하시고 이 십자가로 고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깨끗하게 시키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향되어지는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였음이 믿어지는 역사,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그 십자가로 다시금 무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